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과 세금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서양 속담에는요, 확실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이 죽는 것과 하나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만큼 세금에 대한 부분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유롭지가 않죠. 세금. 뭐 지금 정부가 들어서서도 증세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면 다 긴장하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세금을 더 이렇게 높이려다가 반발이 심한 것 때문에 접었죠. 철수를 했죠. 그런데 이제 요즘 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그런 직접 세를 이렇게 올리지 못했지만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거둬들이는 세가 수조 원이다, 그런 뉴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세금은 안 올렸지만 여러분, 세금을 더 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경찰 보는 데서 신호도 막 어기고 그러면은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세금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좀 부담스럽게 하고,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것은 아깝죠. 들어오는 것은 좋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오늘 지금 제목을 그리스도인과 세금 문제라고 했지만은, 물론 여기 나오는 것이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언급하고 주제를 정했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종교, 저같이 이제 목회자들은 세금을 의무적으로 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종교인들에게 과세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지금 수년 전부터, 사실 또 10년 훨씬 그 이전에도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인들에 대한 어떤 세금 납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도 이제 토론회가 있을 때마다 아주 열띠게 논쟁을 하는데, 지금 내년부터는 종교인들에게, 목회자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제 정부 방침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일부에서는 뭐 괜찮다, 일부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속한 이 합동식 같은 경우에서도 거부 쪽으로 아마 정리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어찌됐든 교회를 통해서 사렙이라고 하는 명분을 받고 있지만, 어찌됐든 제가 일한 결과로 제가 생활할 수 있도록 공급받는 거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들의 개념으로 본다면 급여와 같은 것일 수 있죠, 성격이. 물론 우리가 쓰는 용어나 우리가 쓰는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가 생활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일이지만, 일반인들이 보았을 때는
뭐 직장과 월급 받는 것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러한 형식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세금을 내는 목회자들도 꽤 많고 또 다른 종파에서도 종교에서도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래요. 어찌됐든 세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에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과 오늘 본문에서 주님 앞에 지금 와서 어떻게 보면 시비를 건다면 시비를 거는 것, 혹은 예수님을 시험한다면 시험하는 것, 이건 제가 봤을 때 시험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생각만 가지고 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작은 영상을 짧은 영상을 하나 먼저 보여드리겠는데요. 세금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거부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뭐 뉴스에 나온 거니까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 서울시가 동산 압류에 들어갔습니다. 세금 낼 돈이 없다더니 금고에선 현금과 금덩어리가 나왔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 슬라임 끝에 서울시 38세금 징수팀이 강제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 안 열어주시면 강제 개근한다고요. 서울시청이에요, 서울시청이요. 이중 잠금 장치가 된 금고를 열자 1kg 금덩어리가 가장 먼저 눈에 띄고 외국 돈과 현금 다발이 나왔습니다. 5천만 원짜리 순금바 3개와 현금과 수표 4억 원, 여기에 5억 원 상당의 주식 증서까지 모두 9억 원어치가 압류됐습니다. 55살 박모 씨가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체납한 지방세는 2억 8,700만 원. 배우자 명의의 85평 고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세금 낼 의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동안 이렇게 현금 충분했는데 세금을 왜 체납하셨죠? 현금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지? 현금 있는지는 몰라요? 2억 4천여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의사 문모 씨의 도곡동 아파트에선 각종 명품 가방과 고가의 시계 등이 압류됐습니다. 서울시가 이들처럼 1,000만 원 이상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했으면서도 고가 대형 아파트에 사는 등 호화 생활을 하는 경영인, 의료인, 정치인 등 사회 저명인사 위주로 175명을 출연했습니다. 양체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가장 강력한 절차인 가택 수사와 동산 압류에 들어갔습니다. 고가 아파트에 호화생활을 하면서 부인 명의라든가 자녀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해외 여행을 자주 온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귀금속과 골프채 등 고가의 동산과 현금은 현장에서 바로 압류하고 에어컨과 냉장고 등 이동이 어려운 물품은 보관 후 공매 처분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유명 인사들의 고액 체납을 막기 위해 출국 금지와 가택 수색 등 강력한 징수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여러분, 또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에게 세금 내라고 이렇게 쫓아오는 사람은 없죠? 이렇게 많이 낼 세금도 없고 그렇게 과세가 많이 되지도 아마 않을 거예요. 그 인터뷰 전화해 보니까 그 돈이 있는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정말 오리발도 아니고 이것은 아주 닭 잡아먹고 사람 발을 내미는 거와 똑같아요. 오리발도 아니에요. 오리발은 비슷하기라는 점도 있잖아요. 근데 이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국가에서 주는 모든 혜택들은 고스란히 다 누립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론 국가가 어떤 일들 다 퍼센트 우리가 마음에 맞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데 나는 또 안 좋아할 수 있죠. 사양하니까요.
성향도 다양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살면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우리의 의무사항들로 주어져 있는 것들은 감당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국방의 의무라든지 누가 군대 가기 좋아합니까? 얼마나 군대 가기 싫었으면 막 일부러 자기 몸을 이렇게 병들게 만들거나 상처를 내거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유명한 군 면제 받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팔을 빼는 거 아닙니까? 여기 어깨 팔을 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엑스레이 찍고 이제 이게 빠져가지고 이제 이게 자꾸 빠지고 이러니까 안 된다. 얼마나 군대를 안 가려면은 그런 일까지 하겠어요. 뭐 더 심한 일도 있고요. 신체 가해해서 그렇게 하는. 그리고 또 유명하다고 하는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자기 자녀들을 군에 안 가게 하고 어쩔 수 없이 군에 가게 하려면 지금 금년에도 나온 뉴스에 보니까 경찰청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근무하는 경찰청에 자기 아들을 같이 근무하게 하는 이런 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죠. 그만큼 힘들고 위험 요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피하려고 하고 또 돈도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비양심적인 시민들의 모습들을 고발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성실하게 모든 것들을 다 납부하기도 하고 아주 그냥 가차없이 그 일들을 추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도 수십억 수백억에 체납한 사람들을 징수하는데 10분의 1도 지금 못 받는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 좀 더 강력해져야 할 부분이다라는 생각도 들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더 논하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있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누군가요? 네,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 이건 여러분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별로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헤롯 땅과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물과 기름처럼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뭐 우리나라 국회 뭐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야당도 여당 같고요. 지금 별로 야당 같지도 않아요. 옳은 것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하지도 못하고 뭐 앞에 사회자가 시켜서 그런다고는 하지만 같이 뭐 웃고 같이 등 두들겨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법안 처리할 때는 막 싸우는 것 같지만 나와서는 서로 악수하고 여야가 자기들 세비 올리는 데는 서로 그냥 아무 갈등 없이 얼른 올리고 다 가결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은 국회의원들 제가 봤을 때는 3분의 1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3분의 1로 줄여야 될 것 같아요. 100명만 해도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500명으로 만들고 월급을 절반으로 깎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만큼 마음에 들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뭐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국가가 있고 우리가 그 국가의 한 백성으로 살 때에는 이 국가가 존립할 수 있도록 잘하든 못하든 간에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나라가 있고 난 다음에 불만스러운 것도 요구할 수 있지 나라도 없는데요. 요구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으로 몰려 들어가서 이렇게 산 사람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수천 명 아닙니까? 예를 들면 10명 탈 수 있는 배에 30명 이상 타가지고 그 험한 바다 건너가다가 뒤집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여러분 비일비재하지만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로 들어오라 이런 나라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시리아 그 3살짜 아이가 죽어서 결국엔 터키 국경까지 밀려온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러면 좀 받아들이자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 서럽죠. 그러므로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고요. 일단 나라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 없으면 여러분 자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헤롯 당과 바리새파들은 어떻게 다르냐? 헤롯 당은 굳이 표현한다면은 여당과 같은 사람들일 수도 있고 나라를 잃은 그런 상태에서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흔히 이제 광복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친일파 청산 문제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제가 점령했을 때 적극적으로 일본과 같은 편이 돼서 자국민들을 괴롭히고 잡아가고 밀고 하고 뭐 이런 일들 했잖아요. 여러분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 많죠?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정재가 마지막에 이렇게 재판받으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렇죠. 광복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미 그 마음속에는 우리나라 이제 광복하기, 독립하기는 힘들고 그러니 처음에는 독립운동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상황 돌아가는 거 보니 독립하기 어렵겠다는 거예요. 총 몇 번 쏴가지고 사람 몇 죽여가지고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돌아서서 일본 앞잡이로 그냥 산 것이죠. 근데 결국엔 독립이 됐잖아요. 광복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한 말이 자기가 광복이 이렇게 될 줄 알았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헤롯 당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적극적으로 로마와 결탁을 해서 로마의 편에 서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는 얼마나 눈에 가시 같겠어요. 좋아 보일 리가 없겠죠. 그럼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아주 로마 사람들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아주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강력하게 반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전혀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 같이 손잡고 왔어요. 뭐 하려고? 여러분 13절에 보면 처음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라고 하면 바리새인과 지금 헤롯 땅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그랬어요. 책 잡으려고, 트집 잡으려고. 왜 트집 잡으려고 하죠? 그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에 트집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무슨 내용입니까? 악한 포도 농부들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마지막 장면 생각나세요? 악한 농부들의 마지막 그 장면. 주인이 종들을 보내는데도 처음에는 걷어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는 때려서 상처를 내고 그 다음에는 죽였어요. 근데 그 주인이 마지막에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괜찮겠지, 들어주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였는데 그들이 어떤 생각으로 죽였습니까? 상속자이기 때문에 죽인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 상속자만 없으면 이것이 우리 것이 된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요, 그 부분을 어떻게까지 확대 해석을 하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와 같이 교회 구성원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이셔요. 물론 하나님은 전 세계 왕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시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상속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 하나님의 왕권을 누가 가지려고? 하나님의 왕권을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왕이 되고 자신들이 상속자가 되고 자신들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 말은 이 말은 여러분 창세기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에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을 때도 사단이가 와서 절대 죽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에게 소스를 준 게 뭐예요?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 먹으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말은 오늘 지금 이 포도 농부들이 상속자를 죽이고 자기들이 주인이 되고
자기들이 자기 마음껏 살고 싶은 것과 같은 맥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해주시자 그 비유가 자기 자신들을 빗대어서 하신 말씀인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 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죽이려고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권위가 있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다시 13절에 예수님을 죽이려면 정당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들 나름대로. 그러니까 책 잡으러 온 거예요. 특임 잡으러 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 그런 지금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흐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너무 이 본문 보면서 제가 물론 그 앞에서도 그렇지만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서 왔는데 그 보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바리새파 중이나 헤롯 땅 중에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보냄받은 사람들이 시원찮은 사람들일까요? 나름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예수가 뭐 얼마나 말도 잘하시고 다 물리치고 예수님 앞에는 그냥 어떻게 말해볼 수가 없다 이런 거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팀 중에서는 나름 똑똑한 사람들 예수님과 좀 맞서 볼 수 있는 사람들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얼마나 가증스럽냐는 거예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14절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이 말을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이 말이.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 이 말을 한 대로 당신은 참되신 분이요 아무 꺼리끼는 일이 없으신 분이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분이요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죠. 예수님을 따라야죠. 아 이렇게 좋으신 분인데 자기들의 입으로 말한 대로 이렇게 좋으신 분이 말씀하시는 거면 그것을 따라야죠. 그런데 따르지 않고 예수님 앞에 이런 온갖 미사어구를 쓰는 것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난 그것보다 훨씬 더 비아냥 그런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품 가운데 여러분 비아냥되는 것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고개를 흔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절대 누구를 비아냥되는 그런 것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아냥되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성품이 아니에요. 사단이가 주는 성품이에요. 누군가가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하세요. 인정하세요. 배울 거 있으면 배우세요. 따를 거 있으면 따르세요. 그거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죽는 날까지 한 톨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고집 부리다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잔뜩 예수님을 칭찬하고 높여놓고 올무를 넣는 것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칠까요? 말까요? 이거 참 곤란한 질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있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의 오직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책 잡고 그것을 근거로 정당성을 부여받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거부하고 자기들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누리고 있는 것 그대로 계속해서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제사장으로 자기들이 지도자로 자기들이 손질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돈 주고 돈 받고 프리미엄 받고 다 내어주고 자기들이 지금 먹고 사는데 로마가 지배를 하든 헬라가 지배를 하든 그 별로 문제 되지 않아요. 자기를 사는데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어떻게 하면 책 잡히실까요?
가이사는 지금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황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책 잡힐까요? 바치지 말라. 예? 어느 쪽으로 그들이 두 질문을 했는데 이쪽으로 할까요? 이쪽으로 할까요? 했는데 둘 다 이쪽으로 해도 책 잡히고 이쪽으로 해도 책 잡혀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지금 완벽한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딱 잡을 수 있는 기회다 그 생각했겠죠. 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 바치지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냐? 가이사에게 바칠 거 없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어떻게 고발할까요? 바로 빌라도에게 고발하겠죠. 곧 가이사에게 바치지 말라고 했다. 로마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 반정부 운동을 한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고발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도록 이끌고 가겠죠. 바치라. 그러면 또 어떻게 걸까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모르십니까? 우리에게는 왕이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또 책잡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도 저쪽으로 해도 예수님은 걸리게 됐어요. 그들의 말에 의하면. 근데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 뭐 걸리실 분입니까? 수준 낮은 애들이죠. 그죠? 수준 낮은 애들.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는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감히 이것들이 어디 지금 주님 앞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하느냐? 여러분, 사람들, 저도 예수님만큼은 아니어도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의도로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가 읽혀지는 게 있잖아요. 물론 화를 낼 수도 있고 모른 척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감히 예수님 앞에 누가 숨길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적 분별력이 뛰어난 것 같아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 외식함을 아셨어요? 그 외식함은 아까 예수님에게 잔뜩 칭찬한 거. 그 외식이잖아요. 그죠?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대로 마음에도 없는데 내가 집사기 때문에 내가 아무개떼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흉내를 내는 거. 그거 외식함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마음을 다하고 찬송할 때도 힘을 다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외식하며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할 때 그 마음을 좋아하시지. 옷 멋들어지게 입고 와가지고 그럴듯하게 앉아있고 좋을지도 않고 끝나면 저하고 악수도 깍듯하게 뭐 90도로 허리 숙이면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속은 전혀 그렇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외식하면 사람은 혹시 저를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속일 수는 없고 주님은 또한 그것을 받지도 않으시죠. 예수님 앞에 지금 그들이 외식합니다. 어떠노? 우리는 외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가 진실한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그 말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겠죠. 어찌해서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이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제3의 질문을 하십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로 보여라. 데나리온이 여러분 그 당시에 쓰던 동전이에요. 지금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죠. 동전 보시면은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썼던 데나리온인데 여기서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로마의 세금을 바칠 때 쓰는 돈이거든요. 그걸 통용하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그
그들이 바치리까 바치지 말리까 라고 물어봤을 때 바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동전도 없어야죠. 가이사가 그려진 이 동전을 안 가지고 다녀야 되죠. 근데 이미 자기네들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쓰고 있어요. 다 쓰고 있으면서 안 쓰는 것처럼 이렇게 내숭을 떨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한 것이죠. 하여튼 보였어요. 예수님이 물으셨죠. 이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렇죠. 가이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죠. 가이사의 것이라고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하고 끝났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지만 틈을 내지 못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다루고 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에 있을 때에 국가가 뭔가를 막 잘못해요. 그럴 때에 이 지금 말씀 17절 말씀이 많이 인용을 했는데 이게 잘못 인용하는 경우들, 오용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이렇다. 그래가지고 사회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런 그리스도인들, 사회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교회로 이분화시켜가지고 이 말씀을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플러신학교의 이제 세계적인 학자죠. 김세영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 김세영 교수님은 이 부분을 가르칠 때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거기 17절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지금 한글 성경에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고 돼 있는데 그 중간에 접속사가 없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그냥 and로 돼 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돼 있는데요. 김세영 교수님은 이 부분, 신약학자인데 그분은 이 부분을 언급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거기는 and로 번역을 하면 안 된다. but이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나 앞에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후반부 것이 강조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로마라고 하는 지금 지배하고 있는 나라를 좀 밑으로 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높이신 것으로 해석을 해요. 이해되시나요? 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하지만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 온 우주가 로마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북한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요. 중국도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우리나라도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지, 우리나라만, 어떤 나라만이 아니에요. 온 우주가 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더 크게 가르치는 내용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강조점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온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 앞서 있습니다. 며칠 후면 십자가의 그 험한 고통을 당하시는 그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고작 인간들이 하는 일은 예수님을 그렇게 책잡아서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생각은 얼마나 악한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 그저 주일날 교회 와서 얼굴 보이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감사와 감격이 있는 고마움이 있는 마음을 늘 가지고 예배하는 자이지 그냥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왔다 가는 것으로 모든 거 하는 것 다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뭐 이제 그 당시에 세금 이야기는 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그 당시에 우리도 헤롯 땅과 바리새파들이 왔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백성들, 바리새파, 헤롯 땅 이 네 부류로 하면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될 것 같아요? 백성들 조금 있으면 예수님 막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일 텐데 아이고 거기도 지뢰밭이네. 헤롯 땅은 아닌 것 같고 바리새파도 싫고 예수님의 제자들 조금 있으면 다 도망갈 텐데 걔네들도 우리도 그 네 부류의 사람 어디에 넣어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다 알잖아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처럼 몰랐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누가 잘못했고 어떤 것이 거짓이고 어떤 것이 진리가 다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네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5에 속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이 나라의 한 백성으로 살면서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살면서 그 당시 로마 시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 여러분 강압적으로 나라를 이렇게 빼앗아서 그렇게 할 때도 지금 미쯔비시라든가 이런 그 회사에서 배상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사과를 했어요. 중국에 가서도 사과하고요, 미국에 가서도 사과했어요. 이 일본 나쁜 것들이 좀 강대국 앞에서는 아주 이제 요즘에 힘을 조금 이렇게 숙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주 우습게 여기겠죠. 우습게 여겨요. 그런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해서 1차 원자재 소재가 될 수 있는 것, 일본에서 수입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일본하고 딱 끊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 필요 없어. 너희라고 무역 안 해. 그럼 누가 손해냐? 우리가 손해요. 왜냐면은 지금도 스마트폰을 만드는 핵심 기술 가운데 일부를 거기 가지고 와야만 돼요. 스마트폰만이 아니에요. 모든 중요한 기계들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거든요. 큰 소리 치려면 실력을 갖춰야 돼요. 어찌됐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사과하지 않는 이유는 그 당시 우리나라하고 자기들하고 합병했기 때문에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조선 사람들은 그 당시 우리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헐, 이라는 말을 이때 쓸만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본다면 로마 사람들의 시민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논리 있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너희들이 로마에 소속되어 있든지 바벨론에 소속되어 있든지 간에 지금 현 지상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너희의 본 소속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이죠. 본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 소속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면서 겨우 대한민국 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요
대한민국의 법보다 훨씬 상위법입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서는 교통경찰이 있는가 없는가 봐가지고 어기고 안 어기고 지키고 안 지키고 뭐 이런 수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경찰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거로 여러분 이 시대 살면서 예를 들면 아들 군대 안 보내려고 막 미국으로 유럽으로 유학 보내가지고 어느 일정 기간 버티게 해가지고 군대 안 보내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요 아들 망한 집안이 한둘이 아닙니다. 가가지고 군대보다 더 무서운 마약을 해가지고 맨날 주사 맞고 마약 흡입하고 그럼 차라리 군대 와가지고 씩씩하게 여러분 훈련돼가지고 멋진 아들로 나오는 게 낫죠. 마약 해가지고 누워서 그러고 있는 게 좋습니까? 이쪽으로 피하려다가 더 무서운 것을 만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세금 아까 안 내는 사람들처럼 이런저런 이유 붙여가면서 세금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금 정직하게 여러분 낼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여러 가지 사회 기반도 다른 사람 누군가가 세금을 냈기 때문에 그 세금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짜 그냥 탑승하려고 자기는 아무것도 내지 않고 하는 그것은 도둑신보죠. 우리 시민의식은 그런 수준인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그런 의식 가지고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다른 아들들은 다른 집 아들들은 나라를 지키면서 정말 다치기도 하고 생명을 잃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른 자식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보호받으면서 자기 자식은 절대 내놓지 않겠다. 이런 식의 마음은 아주 수준 저급한 사람들이 가는 생각이죠. 대한민국이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저급한 사람들이 다 지도자로 지금 반열에 올라가서 다 일하지 않습니까? 훌륭하게 높은 자리에 일하는 사람들, 다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 많고 아픈 사람도 그렇게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급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저급한 거예요. 그런 수준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근육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한 것 같이 읽겠어요. 골로새서 3장 보십시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서 1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인 거예요. 지금 바리새파와 헤롯 땅이 결탁해가지고 와가지고 세금을 내야겠습니까? 이런 저급한 수준의 문제에 살지 아니하고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거기에 합당한 우리 목동 주신교회 성도들이 좀 그런 멋진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의식을 가지고 좀 수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급한 탐심, 우상숭배, 자기 욕심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허무적거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라고 한 것처럼 더 신사적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셔서 그것이야말로 빛이고 소금이고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뭐 사람들이 여러 개 욕도 하고 뭐 말도 많이 합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랜드 같은 경우 박성수 사장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너무 이렇게 회사가 급성장하고 그러니까 뭐 정말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감당하기 어려워가지고 이랜드 박성수 사장이 자기가 아는 그 선배를 픽업을 해서 채용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세금 문제 전문가인데 철저하게 해가지고 세금을 내도록 했대요. 세금을 철저하게 냈는데요, 세무조사가 나오더래요. 이 대한민국은 참 미안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많이 냈겠어요, 적게 냈겠어요? 많이 냈죠, 당연히.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냈어요. 많이 내니까 아마 더 많이 돈을 벌었을 텐데 이 정도 내는 거 보니까 숨기는 것도 많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무조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들 수준이죠. 그죠? 대한민국의 일반적으로 하는 수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와가지고 아주 그냥 샅샅이 뒤졌는데요. 털어야 할 것이 없어요. 먼지가 없는 거예요. 깨끗하게 세금 정산해가지고 다 계산해서 낸 거예요. 그래서 놀란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다, 교회 직분자다,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의를 저지르다가 이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에요. 잘 하려다가 실수한 게 아니에요. 그런 수준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내신 것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 나라를 우리가 다스려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사람들이 이렇게 악랄하여지고 뻔뻔하여지고 양심도 없고 감히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도 무고한 사람을, 아무 잘못이 없는 예수님을 흠을 내서 정말 올무를 놓아서 예수님을 잡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죄에서 그것이 나오며 죄를 조장하는 사단에서 그것이 나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새 사람을 입혀주셨사오니 새 사람의 신분에 맞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우리가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8장 찬양.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너 서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그 소감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해 주시는 그 큰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오래도록 변함없으시는 그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